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 말씀 같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이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며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계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서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3일 동안도 특별히 우리에게 성취 메시지를 허락하여 주셨고 주신 말씀을 쫓아서 우리가 지금 오늘까지 인도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메말랐던 대지에 하나님이 막 비를 쏟아부어 주셔가지고 모든 산천 초목들이 또 특별히 많은 또 그 수분이 필요한 많은 곡식들, 과일들이 막 굉장히 살아나는 그런 부분을 많이 느낍니다. 아울러서 또 막 많은 그런 먼지들, 미세먼지 막 굉장히 그 건강을 해치는 부분들로 대청소를 싹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참 하나님께서 무더운 여름철에 햇빛도 뜨겁게 주시고 또 비도 알맞게 허락하여 주셔가지고 우리가 세계의 복음화를 감당해 가는 일에 지장이 없도록 불신자든 신자든 하나님 다 먹이고 입히고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배려, 그 손길을 생각할 때 정말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인을 잘못 만난 인생들은 계속 사실은 엉뚱한 것에 가가지고 주인의 진노를 쌓는 일들을 하고 있죠. 그게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은 영육간에 계속 얻어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들이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생활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을 딱 정확하게 알고 만나야 진정한 인생으로서의 무엇을 축복을 우리가 알고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주도 우리 하나님께서 중요한 그런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중요한 메시지를 줬습니다.
첫째가 뭐냐면은 오전 시간에 줬던 게 뭐냐, 맥추절 지키라. 그렇죠? 맥추절. 보림에게 추수할 주. 그렇죠? 시기로 말할 것 같으면 보리를 거두는 그 때 우리가 거두는 소위 지키는 절기입니다. 맥추절. 이걸 이제 77절 6월절을 지키고 나서 7주 후에 드린 절기라 그래서 77절이기도 하고 그 다음 날 50일째 드리는 절기 오순절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의 의미는 뭐다? 첫째는 뭐냐면은 절대 6월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줬던 구원의 은혜, 그렇죠? 이걸 절대 놓치지 말아라.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우리가 노력으로 받은 것도 아니고 열심 내서 받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영접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죠. 이걸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겁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되고, 이건 이제 과거 절기고 6월절. 이 맥추절은 오늘의 현재 절기인데 이게 바로 성령 인도예요. 구원받은 자에게 성령이 내주하시고 우리와 동행하고 우리의 삶을 완전히 뭐해주면 함께하고 인도해 줍니다. 성령이 정확히 성령 인도. 오늘의 tension.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 우리가 누구의 인도를 받으면 되냐? 성령 인도를 받으면 돼요. 이 축복과 이 사실만 지키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키는데 행위적인 부분에 훈련되어 있지만은 지키는 것으로만 만약에 끝나게 되지만 이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목적은 지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누리도록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신약에 와가지고 오순절, 성령 강림절, 하나님의 성령이 어디 현장에 약속대로 오순절날 뭐가 임한 거죠? 임해버렸으면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러니까 구약의 언약이 뭐가 된 성취가 된 것이 성령 강림절이 된 거라 이 말입니다. 성령세를 딱 받는 순간부터 이때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미래절기 수장절이죠. 이건 세계복음화입니다. 천국 보장.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이것만 하면 돼요. 구원의 은혜를 계속 확인하고 감사하고 계속 하나님 앞에 감사 올리고, 그래서 이 은혜를 매수 평상시 입술을 열어서 계속 입술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감사하죠. 또 문제와 사건 가운데서도 우리가 속지 않고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답을 찾기 위해서 또 하나님 바라보게 되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도움을 따라 살면은 아무도 우리를 막을 수 없어요. 망할 수 없어요. 원수 마귀 사단은 계속 우리를 뭐합니까?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고 말씀 받지 못하게 하고 내가 누군지를 모르게 만들고, 그래서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지만은 성령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은혜를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고, 조그만 사건 문제든 간에 네가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께 말하라 이야기해요. 그 기도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맥주절 지키면 된다. 그렇죠. 이 전도가 될 만큼, 전도가 되어질 만큼 우리의 생활이 감사 생활이 되어지면은, 그렇죠, 나를 만나는 모든 심령들은 틀림없이 뭐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은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훈이를 만나고 웅이를 만나고 소리를 만나고 믿는 모든 심령들을 만나는 심령이 나를 쳐다볼 때 좀 달라졌네. 옛날에 훈이가 아니네. 옛날에 웅이가 아니네. 옛날에 누가 소리가 아니네. 가장 먼저 누가 하냐? 가족이 알아요. 가족이 알아. 말 안 하지만 다 보고 있거든. 누가 아느냐? 친구들이 알아요. 첫째 뭐가 달라져? 표정이 달라져. 얼굴에서 딱 뭐가 빛이 나거든. 틀립니다, 여러분. 자, 오후 시간을 줬던 메시지가 뭐였어요? 신자의 발판 10가지. 신자, 구원받은 신자가 딱 붙잡고 있어야 할 발판 10가지. 그렇죠? 뭐든지 기초가 참 중요하다 그랬죠. 건물도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면은 층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결국 균열이 생겨서 그 무너짐이 심하게 돼 있는데, 기초가 튼튼하면 튼튼할수록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물도 이렇게 완전 지층이 안반에다가 만약 건물을 세우게 되지면은, 그렇죠, 그건 바람이 불든 지진이 나든 전혀 문제가 없어요. 일본 같은 경우는 그 밑에가 뭐지요? 뭐가 끓고 있어? 이 화산이 끓고 있다 보니까 언제 폭발해가지고 나라가 사라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쓰는 정책이 뭡니까?
어쨌든 땅을 사가지고 대륙 쪽으로 이렇게 가려고 하는 그런 준비들을 하고 있어요. 준비들. 왜냐하면 언제 이 폭발할지 모른다니까. 이 섬들이 그래요, 섬들이. 예, 우리 저 미국의 뉴욕에 가면은 그 큰 건물들, 특별히 큰 엄청난 건물들 있잖아요. 그게 어디에서 세워진 건물, 그 뭐냐 저기 건물들이냐면 안반, 땅을 깊이 파가지고 완전히 그 안반이 나오는 그 위에다가 건물을 딱 해놨기 때문에 아무리 막 지진이 흔들어 전혀 이상 없다 그러잖아요. 신앙도 똑같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딱 신뢰, 믿음이 분명하면은 주변에서 사람들이 나에게 무슨 소리를 하고 나에게 무슨 문제에 어려움이 와도 흔들거리질 않아요. 뭐 하게 돼 있습니까? 영적 싸움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대학 메시지가 뭐였다? 그래서 지옥 배경 속에 있지 마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옥 배경.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과거의 삶에 묵혀갖고 살아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과거는 끝났는데. 과거는 되돌아볼 필요도 없어요. 그건 발판이기 때문에. 지나간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미련을 둘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우울증이 있고 공황증이 있고 계속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특징들이 뭐냐 하면 과거에 잡혀 있어요. 상처에 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나 지나온 거에 대해서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 미련 둘 필요 없다니까. 깨끗하게 끝난 부분이기 때문에 싹 흘러 보내버려야 돼요. 지옥 배경 속에 살지 마. 어디 속에 살아라? 복음 속에 살아라. 그죠? 말씀 속에서 살아라. 기도 속에서 살아라. 전도 속에 살아라. 하나님 주신 오늘의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다. 자, 오늘은 뭐에 대한 말씀이냐 하면은 사명 감당과 축복입니다. 사명. 우리 믿는 모든 심령들에게 하나님 뭘 줬냐? 사명을 줬는데 어떤 사명을 줬냐? 사명과 연관해가지고 따라오는 축복이 있다니까. 축복이 있습니다. 제가 그 월화 1박 2일 동안 전북 남원에 우리 대학 우리 선교 국기팀 모임 있어서 거기에 갔다가 성춘향이 고향이죠. 광안루에 한번 들렀다가 그 커피집에서 커피를 마시고 나오는데 보니까 직원이 남자 여자 청년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건드려봤더니만 다 누구야? 특별히 이제 우리 여자 청년이 이 사람이 전과자예요. 전과자. 예수 믿다가 지금은 쉬고 있는 친구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복음을 짧은 시간에 복음을 이야기해줬죠. 잘 들어. 이 친구 적극적으로 되게 딱 듣는 거야. 그 남자 청년도 있어요. 같이 들어 이 친구도. 근데 남자 친구는 삐딱하게 말씀을 듣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 친구는 시간표가 아니구나 생각하고 이제 우리 여자 친구한테다가 복음을 증거했더니 너무 잘 받아요.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내가 이제 인천에서 왔다 그러니까 목사님 나도 사실 인천 서구청에서 근무하다가 사표 내고 이제 고향에 내려왔다는 거야. 그 왜 그만두냐? 힘들어갖고 자기가 좀 할 일이 있어갖고 거기서 직장 생활하다가 이렇게 자기 고향에 다시 내려왔다는 거야. 그래서 원래는 교회를 다녔었는데 지금은 교회를 안 다니고 있다는 거야. 물론 코로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그냥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를 영접시키고 그 지역에 있었던 교회 목사님한테 연결 딱 시켜주고 왔는데 내가 당연히 그 친구한테 이렇게 휴대폰 받아가지고 메시지를 계속 이제 내가 계속 보내줄 거죠. 말씀을 들으면 그 친구는 바로 교회로 연결될 친구입니다. 준비된 사람은요, 뭐가 반응이 틀려. 바로 탁 달라붙는다. 이렇게. 마태복음 25장 14절 30절 그렇죠? 그 남원이라는 지역을 가보니까 여러분 아다시 성춘향이 고향이잖아요. 그 흐름이 있어요. 지역의 흐름이. 어떤 흐름이냐? 바로 음란의 흐름입니다. 그 강한루라는 그 옆에 거기서 우리가 이제 식사를 했는데 그 골목이 무슨 골목이야? 완전히 이건 무당집이에요. 전부 다 무당집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그때는 아주 문화적인 그런 부분으로 관광 수입을 얻기 위해서 잘 꾸며놨는데 그 중심 센터 보니까 이게 완전히 이 귀신, 이 사탄 문화가 완전 장악한 현장이에요. 그리고 시간이 됐으면 한번 그 일 한번 이렇게 딱 뒤졌을 건데
시간이 안 돼서 그냥 바로 올라오긴 올라왔지만 다음에 만약 가게 되면 그쪽으로 한번 우리가 공격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자, 하나님은 많은 것을 누구에게 우리에게 주셨냐? 구원받은 성도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할 때, 창조할 때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28절에 생육 번성 정복하는 축복을 우리 인생에 다 줬어요. 원래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축복은 어마어마합니다. 사실은 하늘의 축복, 땅의 축복 다 우리가 받았던 사람들인데 뭐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순간에 다 빼앗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완전 뭐가 된 겁니까? 영적 거지가 돼버렸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인생을, 멸망당한 인생을 방치해두지 않고 누구를 보냈습니까?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로 하여금 거기서 빠져나오도록 축복의 문을 열어줬거든요. 그래서 구약은 바라보고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라는 그 믿음을 바라보고 구원을 받는 거고, 신약은 이미 오셔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쏟고 우리 인생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미래적으로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고 마는 거죠. 사명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서론적에 보니까 우리가 매 순간 놓치지 말 것이면 이겁니다. 항상 놓치지 말 것. 인생의 문제가 뭐냐? 이 부분을 순간순간 여러분 확인하면서 뭐 해야 돼요? 신앙 고백해야 됩니다. 자, 인생의 문제는 창세기 3장의 문제, 그렇죠? 창세기 3장 문제가 무슨 문제라 그랬죠? 첫째, 죄 문제라 그랬어요. 죄 문제. 이 죄 문제는 내가 지은 죄가 아니다 보니까 내가 수습 못해요.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 선악과를 따먹은 죄, 그렇죠? 바로 이게 뭡니까? 창세기 2장 17절. 이걸 범한 죄입니다. 이 죄로 인해서 우리 인생에 사망이 와버렸어요. 죽음이 왔습니다. 이걸 죄를 짓게 만든 장본인 여기 사탄입니다. 사탄. 요한복음 8장 44절, 그렇죠? 이 사탄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죄를 지었어요. 세 번째, 하나님이 함께할 했던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이게 뭐가 된 거죠? 완전 하나님을 떠난 고아가 돼버렸어요. 우리 창세기 3장, 그렇죠? 16절 20절. 하나님을 떠난 영적 고아가 돼버린 겁니다. 이 인생은 뭐밖에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계속 재앙, 저주, 멸망이 들이닥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책이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로 해결책을 주셨는데, 해결책이 뭐예요? 해결책이 바로 뭐냐? 여자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사 우리가 지었던 세 가지 문제를 끝을 내겠다. 이걸 해결 안 하면 6가지가 이미 와 있기 때문에 영적 문제에 계속 당하게 되어 있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시달림을 당하게 되어 있고, 자, 우상숭배 할 수밖에 없고, 그죠? 영적 문제 우상숭배, 귀신을 섬길 수밖에 없고, 정신 문제 올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이제 우리 지금 살기는 좋지만은 계속 누가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냐면은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정신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 만큼 그런 엄청난 위기 시대를 우리가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생활하는 데는 지장이 없으니까 약을 먹고 계속 생활한다니까.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교사들이 정신적으로 계속 정신과 약을 먹는 교사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교수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대학 교수들도 마찬가지고, 아마 직장 상사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 많을 거예요. 괴로우니까 뭘 먹어요? 회사만 끝나면 어디 가가지고 그래요, 술집 가서 계속 알코올 집어넣어. 괴로우니까 잊어보려고. 해결책 그리스도. 자,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아담이 범죄하자마자 막바로 하나님 해결책을 줬는데 그 이름이 여자의 후손이에요. 여자의 몸을 통해서 올 자, 그렇죠? 그 출애굽기 3장 18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모든 저주에서, 모든 고통에서, 모든 어디서 제약에서 해방받을 것이다. 이분이 오는데 어떻게 와요? 이사야 7장 14절, 그렇죠?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반드시 처녀의 몸을 통해서 태어날 자, 이분이 그리스도라니까. 여러분, 어떻게 아줌마가 결혼한 아줌마가 아기를 낳지 처녀가 어떻게 아기를 낳습니까?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말이 안 맞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니까 이거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약속했다.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이 오면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올 자 딱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예수만 처녀의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구원자예요. 구원자.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약속대로 이분이 어떻게 왔지? 이걸 얻다니까. 마태복음 1장 16절 그렇죠? 자,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 보통 말씀이 아닙니다. 약속대로 구약에서 예언한 그대로 동정녀 수처녀의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태어났습니다. 그 21절에 보면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 예수 이름을 뭐라고 말해놨어요?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구원자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냈습니다. 예수 무슨 일을 하려고? 그리스도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저질렀던 죄, 사탄, 하나님 떠난 문제를 끝내버리기 위해서 참된 제사장으로, 참된 왕으로, 참된 선자로 와서 완전히 박살내버리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끝냈죠?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상에서 내가 다 이뤘다. 십자가에 못 박힘 당하시고 피 흘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신 마지막 한 말씀, 내가 다 이뤘다. 테텔레스타, 완전히 완료라는, 더 이상 미련 없어요. 완료. 완전 끝내버렸어요. 이 축복을 알고 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완벽한 하나님 자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받으면 말씀이 깨달아져. 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여러분, 이 불신자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은 아무리 교회당에 와서 계속 가서 예배를 드려도 말씀이 안 들려와요. 말씀이 전혀 이해가 안 돼. 그래서 하나님 보세요. 우리를 다 여기서 뭐하게 만들어갖고 해결책, 예수를 영접하게 해가지고 나를 하나님 안에 딱 삼아줬잖아요. 이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하는 순간에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완전 바뀌어버렸거든. 그렇죠? 하나님이 딱 바뀌었습니다. 성령이 내 속에 내주하시고 동행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합니다. 우리 웅이를 완벽하게 함께 하시고 인도해 간다. 우리 형도 마찬가지, 훈이 마찬가지고. 믿는 모든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늘에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우리를 완전히 호위해요. 옆에 하늘에 경찰 천사들이 있는데 눈에 안 보이죠? 실제 있습니다. 있다니까. 우리를 보호해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딱 상달시킵니다. 자, 그래서 이 누구에게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뭘 줬냐? 각자 직분을 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건강을 주셨고 재산도 주셨고 직분도 전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뭐라고 줬어요?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라고. 자, 여러분 아다시피 건강, 우리 또 훈이 손가락 다쳤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24시간 지켜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큰 재앙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 해주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사인으로 이렇게 탁탁, 훈아 뭐 해라, 나를 바라보거라, 20시 나와 동행하라, 이런 사인으로 뭐 하는 거예요? 살짝 다치게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여러분 그 병원에 가보면요, 손가락 발가락 절단된 사람들은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근데 건강 누가 책임져줘? 하나님은 완벽하게 하나님께 지켜줘야 뭐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가 있고. 그래, 이 병원에서 거의 평생을 보낸 인생들 너무나 많습니다. 재산, 경제, 모든 돈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이걸 인정해 버리면 하나님이 경제를 우리에게 쏟아부어줘요. 또 직분, 우리 각자의 직분 다 줬거든. 때로는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그렇죠. 모든 또 청년들로, 사찰, 전도자, 각자 모든 교사로 다 줬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뭐가 있냐면 각자 사명이 있어요.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 속에 주신 사명이 있는데, 자,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뭐 직분을 준 거예요. 직분.
나이 따라, 연령 따라, 직분 따라서 하나님 우리가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면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 자,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 자, 사도와, 그렇죠? 전도자와 교사와 목사로 줬다 이 말 나오거든요. 목사. 이 목사녀라는 직분을 딱 준 거죠. 구약으로 말하면 제사장이에요. 말씀을 심부름하는 사람. 이게 이제 강단의 선교사라 이야기합니다. 목사는 강단의 선교사. 또 둘째는 뭐냐? 장로. 자,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에 보면은 장로의 직분을 허락했습니다. 이게 누구냐? 현장의 선교사예요. 원래 목사나 장로는 똑같이 기름을 부어 가지고 세웁니다. 그러나 뭐가 역할이 달라요. 목사님은 모든 전체적인 부분들을 하나님께 기도해 말씀을 받아서 계속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의 심부름을 해주는 역할을 해주고, 아울러서 또 중보기 되는 역할을 하죠. 이 장로는 자기 직업을 갖고 있으면서 뭐하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돌보고, 그렇죠? 계속 성도들을 돌보는 요 현장의 선교사. 직장 속에 딱 뭘 놓고, 그렇죠? 산업을 가지고 헌신하는 그 직분을 주셨습니다. 또 집사. 사도행전 6장, 그렇지, 2절 3절. 7 집사가 세워지는 그 내용이 나와 있죠. 뭐 하라고? 섬기라고. 이제 안수 집사, 집사도 안수 집사가 있고 그냥 집사, 그냥 서리 집사가 있습니다. 모든 교회의 무슨 일반적인 모든 뭐 살림하는 일에 심부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들이에요. 직분들. 이게 자기에게 맡겨진 역할조차서 뭐합니까? 여기도 맞죠. 이거 현장 선교사입니다. 여기 또 뭐가 있냐? 교사가 있어, 교사. 나중에 이제 우리 어린아이들, 주일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 청소년 가르치는 교사, 대학생들을 가르쳐주는 교사, 교사들이 있거든. 이것도 에베소서 4장 11절 나와요. 교육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받고 그래서 계속 양육을 받게 될 때 눈이 뜨이고 뭐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우리가 헌신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그 교육을 받게 되는 거죠. 교육이란 건 굉장히 우리의 의식을 깨워주는 거잖아요. 우리의 무지한 것을 깨워주는 역할들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너무 중요합니다. 교사의 역할. 목사님을 대신해서 그 심부름 하는 겁니다. 또 누가 있냐? 재정부원, 재정부원도 있습니다. 재정을 담당한, 재정을 통해서 이렇게 또 교회의 살림을 살아가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고린도후서 8장 20절, 그렇죠? 연보를 맡아서 심부름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또 전체적으로 묶어가는 모두가 이게 전도자라, 전도자. 우리를 하나님께서 뭐하기 위해서 불렀냐? 우리를 전도자로 쓰시려고. 예수님도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다. 마가복음 1장 38절의 말씀에도 보니까 우리 주님이 밝혔습니다. 내가 온 목적은 뭐냐?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 사람을 살리러 왔다는 거라.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집사님이든 뭐 권사님이든 교사님이든 누구든 간에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전도할 수 없으면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람을 살릴 수 있어야 됩니다. 나처럼 시달리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데리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끝난다. 우리 가자. 내가 증인이다. 한마디 하면 끝나본다니까. 내가 직접 복음 전할 수 있으면 데리고 오면 돼요. 그러니까 말씀 듣도록 만들어서 권식이 부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 인생 어떤 인생이 되는 거라? 완전히 구원받은 주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면 전도자로 바뀌어본다니까. 그래서 자, 이 사람들이 해야 역할들이 있어요. 역할들. 가장 중요한 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결국 이런 직분을 주신 이유는 뭐냐 하면 이거 하라고 준 거예요. 다른 거 하라고 준 게 아니고. 직분. 자, 협력하라고. 협력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준 거거든요. 협력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선한 청지기가 되면 돼요. 선한 청지기. 청지기는 자기 것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자녀들도 우리 부모들에게 맡겼는데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자기 자녀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내 자녀로 생각하니까 뭐 합니까? 누르잖아, 이렇게. 해! 이런 식으로 나가잖아요. 이게 아니라니까. 선한 청지기는 뭐 합니까? 맡겨진 거에 대해서 뭐 심부름만 쫙 하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청지기. 베드로전서 4장, 그렇죠?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선한 청지기. 그래서 똑같은 동역자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고 똑같은 전도자들이에요. 그래서 서로 인격을 존중해주고 서로 대화를 통해서 뭐든지 뭐에 풀어나가면은 풀리지 않는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선한 청지기. 두 번째 뭐냐? 주인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자예요. 자, 주인 것을 맡아서 그렇죠? 관리자입니다. 관리자. 선한 청지기는 내 것이 없어요. 내 것. 이게 하나님 거거든. 욕심도 없어. 왜? 맡겨진 일에 대해서 최선 다하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달란트 비유 나온 달란트 비유. 주인이 저 멀리 가면서 자, 세 사람을 불러갖고 종들을 불러가지고 한 사람한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한테는 1달란트를 딱 남겨주고 저 멀리 가셨어요. 이게 장사를 하든 사업하든 네 마음대로 해라. 그리고 달란트를 맡겨주고 저 먼 고향으로 가셨다니까. 여러분, 1달란트는 계산으로 말하면은 우리가 뭐 할 수 없는, 벌 수 없는 돈이에요. 엄청난 많은 돈입니다. 그걸 우리가 몇십 년 평생을 벌어도 벌기 힘들 그런 엄청난 돈들인데 그걸 맡겨놓고 갔다가 주인이 돌아와서 맡겼던 돈들에 대해서 계산을 해. 계산해서 불러보니까 자, 5달란트 맡긴 종을 불렀습니다. 5달란트를 남겼다고 이야기해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 칭찬해 주거든요. 2달란트 맡긴 종을 불렀습니다. 2달란트 맡긴 종도 하나님께 나와서 결산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주셨던 주인님 2달란트를 가지고 장사해 가지고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또 축복하면 마지막 1달란트 맡겼던 종을 불러요. 이 1달란트 종이 뭐랍니까? 당신은 굉장히 인색한 주인입니다. 1달란트밖에 안 줘서 내가 땅에다 묻어가지고 땅에다 묻혀놨다 그래요. 이게 주인이 뭐랍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그랬으면 그 달란트를 은행에다 맡겼으면 이자라도 받을 거 아니냐. 이 달란트는 뭘 말하는 거죠? 각 사람에게 주셨던 뭐죠? 다들 전문성들이 있거든. 기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개발하고 계속 연구하고 계속 이걸 개발하고 발전시켜야 되는데 그걸 사용을 안 해. 그러니까 어떤 친구들은 그런 이야기예요. 목사님, 나는요 제 친구는 막 음악도 잘하고 그림도 잘 그리고 운동도 잘하는데 나는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정말 잘하는 게 하나도 없을까요? 그 착각입니다. 각 개개인에게 하나님 다 달란트를 다 줬어요. 그걸 찾아낸 사람은 뭐합니까? 방황하지 않습니다. 그게 발견 안 되니까 계속 방황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걸 놓고 기도하세요. 기도. 하나님,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뭡니까? 내가 잘하는 거, 내가 제일 자신 있는 거, 그게 나에게 주신 달란트입니다. 학생 학업에 올인하면 되고 직장인이 직장에 올인하면 하나님 지혜를 준다니까. 계속 내가 직장생활 할 것인지 아니면 내가 사업을 할 것인지 기가 찬 문들을 열어줘요. 그게 중요한 건 달란트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게 발견되어져요. 말씀을 떠나서는 절대 발견되지 않습니다. 아니, 그 목사님, 불신자 중에서도 정말로 삼성그룹의 저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는 완전 수조원, 어마어마한 돈. 그 집안은 다 불교 집안이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원불교 집안입니다. 삼성은 원불교 집안이에요. 원불교를 세우는데 일조했던 그 집안이에요. 엄청난 경제가 갖고 있는데 그 경제는 미안하지만 무슨 경제예요? 세상을 운영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잠시 맡긴 경제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버는 그 돈은 무슨 돈이라고요? 여러분, 구별된 경제입니다. 이건 뭐가 연관되어 있다? 그렇죠. 축복과 연관되어 있어요. 전도,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주신 돈이에요. 그냥 없어질 돈이 아니라니까. 차원이 틀려. 여러분, 그걸 알고 여러분 돈을 벌어야 되고 그거 알고 여러분 돈 써야 돼요. 이게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 사용하는 시간도 마찬가지라. 이건 그냥 우리를 위한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나게 뭐 해서
그렇죠. 레크레이션 신나게 우리가 놀고 먹고 해서 건강을 키워갖고 세계복음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이게 방향과 목적이 다 달라. 불신자는 뭐예요? 열심히 돈 벌어갖고 자신을 쓰려고 열심히 돈 벌거든. 나를 위해 쓰고 가족을 위해 쓰고 자녀를 위해 쓰고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백성들은 나를 위해 쓰는 게 아니라니까. 그건 기본이고 주를 위해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입니까? 죽어가는 심령에게 복음만 말해주면 사는데 그 복음을 말해주지 않아가지고 그 심령이 계속 방황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달 안 해주니까 어디로 가? 절간으로 가. 어디 가요? 저 철학관 가, 점집 찾아가, 무당집 찾아가요. 이게 완전 잡혀버리는 거지.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을 모르고 계속 방황하는 친구 있으면 말해주세요. 답이 있다. 네 사는 답이 있다. 따라와. 조용히 안내해주면 됩니다. 그게 최고의 뭐냐? 청지기로서 감당할 최고의 사명이에요. 최고의 사명. 그래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무슨 삶이죠? 사람을 살리는 일이에요. 인간의 영혼은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다니까. 한 영혼은 돈은 있다가도 얼마든지 있다가도 없어질 수 있어. 없다가도 생기는 게 돈이에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생명은 한번 죽으면 어떻게 돼요? 회복이 돼야 안 돼요? 회복 불능. 다시는 죽으면 살아날 수 없습니다. 후회도 소용없어요. 그래 살아있을 때 뭐 해야 돼? 복음을 우리가 전달해 줘야 됩니다. 얼마나 사실 중요합니까? 그래서 세 번째,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죠? 생명.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이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세상 사람 몸으로 힘들면 뭐 해버리죠? 너무 힘들면 어떡해? 각서 써놓고 뭐해? 그냥 자살해버리잖아요. 그냥. 이 사단이 파는 함정이라니까. 자, 세 번째,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하면 됩니까? 이제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셨던 이 사명들을 각자 맡겨진 거는 청년은 청년으로서, 우리 또 학생들은 학생으로서, 또 중직자는 중직자로서 감당할 그 다 역할들이 있습니다. 뭐대로 하면 됩니까? 자, 이 달란트대로 하면 돼요. 달란트대로. 뭐 잘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주셨던 달란트대로. 마태복음 25장. 그렇죠. 아까 읽었던 14절. 달란트대로 하면 됩니다. 내게 주신 전문성대로 하면 돼요. 내가 음악을 잘한다. 음악으로 헌신하면 되고. 그렇죠. 내가 일을 잘한다. 일 헌신하면 되고. 내가 사람을 잘 사귄다. 계속 피스메이커로 가면 되는 겁니다. 사람을 잘 사귄 사람들은 전도 잘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난 친구를 사귀다가 이 친구 복음 듣도록 데리고 와서 그래. 또 다른 사람 또 사귀고 계속 이렇게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보세요. 달란트대로 하면 되는 거고, 둘째, 사사로운 뜻으로 하면 실패합니다. 사사로운 뜻, 이게 자기 감정대로 하게 되면 실패해. 그 누굽니까? 그 비근하니가 가룟 유다예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 돈깨를 맡았던 사람이거든요. 버림받았습니다. 자살해 죽었어요. 여러분, 최고의 축복의 자리에 있었으면서 최고 저주받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께서 뭐라 해야 합니까? 요한복음 17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차라리 가룟 유다는 태어나지 않았던 것이 좋을 뿐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비참한 소리입니까? 하나님이 직접 그 인생을 향하여 니는 태어나지 안 했으면 참 좋을 뿐 맞다. 어디 앞에서 하면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도를 하든 헌신하든 뭐 헌금을 주 앞에 드리든 간에 하나님 앞에 드리면은 그건 뭐가 되는, 하나님 그대로 받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그렇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충성. 최선을 다하게 되면, 회사를 다니는 직원이 자기 맡긴 일에 최선을 다하면 누가 다 보고 있어요? 사장이 다 보고 있거든. 말 안 하지만 다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직원이 어디 가가지고 직원들만끼리 만나고 막 상사를 욕하잖아요. 그거 보고 다 들어간다니까. 우린 피스메이커. 누가 무슨 소리 하더라도 불신하지 말고 동조하지 않고 살리는 쪽으로 이렇게 딱 고백하면 다 살아납니다. 또 네 번째 뭐냐?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면 됩니까?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쳐야 돼요. 중요한 거. 타인에게 은혜를 끼치면 됩니다. 은혜를 받도록 우리가 하면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3절에 그렇죠? 약물에 뭐가 되라? 본이 되라 그랬습니다. 앞장선 사람들은 모델이 돼야 돼요. 내가 모델 되면 나를 따라오는 사람 나 그대로 내가 하는 대로 하거든. 나는 안 하면서 하라 그러면 그건 아니잖아요. 부모님들이 자기는 딱 TV 앞에 앉아서 TV 계속 보면서 야 공부해 그 말이 되는 말이 안 맞아요. 그건 맞는 말 아니에요. 내가 먼저 책을 읽으면서 보여줘야 되는 거. 공부하라는 말할 필요 없어요. 내가 책 읽고 있으면은 우리 자녀들은 그걸 보고 책을 보게 돼 있습니다. 자, 어떻게 감당하면 됩니까? 자, 5번째, 주께서 계산하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계수하는 날이 반드시 와요. 계수, 결산하는 날이 온다. 결산하는 날. 우리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하면 뭘 주죠? 그래, 봉급, 월급을 줘요. 내가 땀 흘리고 노력한 거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주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결산. 그 결산은 봉급을 주는데 거기서 승진시켜야 하는 사람들 계속 보고를 받겠죠. 정말 그 한 달 동안 열심히 1년, 2년 계속 일하는데 보니까 정말 너무 충성을 다해. 그러면 자연스럽게 승진 대상에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월급이 이거밖에 안 주냐? 계속 짜증 부리면요. 승진 그 라인에서 딱 카트시켜 본다니까. 여러분 그 회사 직원들 만났으면 무슨 말 하든가 여러분 뭐 하세요? 회사를 위한 소리를 하세요. 까는 소리 하지 마시라고. 아셨어요? 왜? 믿음의 사람들은 축복을 해줘야지. 그렇죠? 내가 만약에 회사 없으면 밥 먹고 못 삽니다. 회사가 있기 때문에 내가 생활하는데 도움을 받고 있는 거죠.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렇죠? 누가복음 12장 48절, 그렇죠? 12장 48절. 반드시 결산하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가야 할 시간표가 온다는 거죠. 마지막, 자, 4번째, 사명되어 오는 축복이 있어요. 이 주의 일은 세상의 법칙도 그렇습니다. 심는 대로 열매를 거두게 돼 있어요. 원리죠. 콩을 심으면 콩을 열매를 거두게 되고 팥을 심으면 팥을 거둡니다. 콩을 심는데 팥을 딸 리가 없어요. 사명되어 오는 축복. 첫째, 뭐 하게 돼 있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합니다. 자, 주인의 즐거움.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한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25장.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축복을 받는다니까. 그럼 뭐라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시는데 그냥 칭찬하는 게 아니고 엄청난 축복을 해줘요. 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자, 그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자에게, 자,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적은 일에 나 일처럼 생각하고 충성했기 때문에 내가 더 많은 것을 내게 맡겨주겠다 이 말입니다. 세상 원리도 똑같아요. 이 하나님 나라 원리 똑같습니다. 주인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거죠. 그렇죠? 부모님의 기쁨이 자녀의 기쁨, 자녀의 기쁨이 부모의 기쁨, 친구의 기쁨이 또 친구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이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절반으로 줄어드는 원리입니다. 자, 2번째, 더 크고 많은 것을 맡겨주겠다. 더 많은 것을. 아무나한테 중요한 일을 안 맡기지요. 일을 시켜보니까 이 친구는 보니까 일을 제대로 해. 그러면 안심하고 싹 맡겨버립니다. 일만 맡기면 내가 다시 일을 해야 돼. 그러면 일 안 맡겨. 이게 가정 안에서 자녀들이 있어요. 자녀들한테 이렇게 청소를 맡기든 뭐 맡겨보잖아요. 아예 뒤끝 없이 깨끗하게 정리해버린 자녀들이 있어요. 그러지 않고 맡겠다 하면 그냥 더 어지러나. 그러면 다시는 맡기고 싶은 생각 안 들어. 자, 3번째, 어떤 축복이 따라옵니까?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됐다. 자, 생명의 면류관.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생명의 면류관을 예배해놨다. 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자, 이 면류관,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마라톤 선수 이 4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그 올림픽 대회 제일 마지막으로 하는 그 행사가 마라톤 대회잖아요. 42.195km를 달려야 되는데 여러분 아무나 못 달리잖아 사실은. 근데 거기서 1등을 하게 되면 뭘 씌워주죠? 월계관, 면류관 쓰면 면류관. 한 사람밖에 씌워주지 않습니다. 4년 동안 축제하며 살기로 막 열심히 땀 흘려서 이렇게 노력한 결과 딱 세계에서 딱 한 사람에게 준다니까. 생명의 면류관. 하늘나라에서도 마찬가지. 정말로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남하고 비교하지 않고 충성을 다해서 헌신한 그 심령에게는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 공짜 없다니까. 반드시 면류관이 있어요. 시면 대로 거둔다. 자, 사명대 오주면 축복, 뒤에 오는 축복. 네 번째 뭡니까? 생활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자, 이런 축복 받게 되는 게 아니라 현실의 축복 받는다니까. 생활의 축복. 이걸 우리가 계속 맛을 보면서 체험하면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신앙생활처럼 재밌는 게 없어요. 정말로 신나고 재밌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렇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리라. 마가복음 10장 자 29절 30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몇 배의 축복을 주겠다. 나를 위하여. 그러죠. 핍박을 받는 사람은 현세 100배, 100배의 축복을 약속을 해놨거든요.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으면 현세 100배. 나는 하나를 심은다는 100배의 축복을 준다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하나를 심었는데 하나님 그 고박이 100을 해가 우리에게 되돌려 준다니까. 내가 물질을 심었잖아요. 100배의 축복. 그죠? 시간을 하나님이 위해서 썼습니다. 고박이 10배의 결과 반드시 와요. 결론. 그래서 순간순간에 뭘 질문해 봐야 되냐면 이거 질문해 봐야 돼요. 자, 나는 누구냐? 그렇죠? 나는 누군가 질문해 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 자녀잖아요. 나는 하나님 자녀가 틀림없습니다. 자, 나는 지금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가요? 자, 누구를 위해 나는 살고 있는가? 이거 질문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잘 점검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시간을 누구를 위해 쓰고 있냐, 물질을 누구를 위해 쓰고 있냐, 달란트를 누구를 위해 쓰고 있냐, 이걸 싹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 마지막 나의 가진 것은 누구 거냐? 그죠? 내가 가진 것은 누구 거냐? 생명, 시간, 물질, 나이가 가지고 있는 게 누구 거냐? 그러면 어디에 올인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인생이겠냐? 여러분, 그렇죠? 어디에 올인하는 것? 당연히 뭐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사람을 살리는 일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 가문을 놓고 기도하는 거라. 하나님, 나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 되게 해주는데 우리 가정, 가문도 다 복음받게 하시고 내 친구도 예수 믿어서 내가 받아 누리는 축복 함께 누려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하는 거죠. 우리의 생각, 마음 중심이 어디에 맞춰져 있으면은 그렇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 그게 딱 방향이 맞춰져 있으면 나의 삶은 되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힘으로 살라 하지 말고 순간순간 맞아요. 예배를 통해 주셨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잡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 필요한 거 있으면은 고민하지 말고 기도하라니까. 하나님 이거 필요합니다.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왜 필요하냐? 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계속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시면 답을 탁탁 줘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의 특징, 질문을 가지고 와. 질문. 예배 드리러 올 때 이런 질문 가지고 나와보세요. 정확하게 말씀 듣다 보면 답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많은 비가 하나님 쏟아졌는데 또 한 사람도 어려움 당하는 인생들이 없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구별된 인생으로 우리를 부르사 오늘도 우리에게 중요한 사명들을 각 직분 따라서 각 위치, 나이, 환경 따라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학생은 또 학업에서, 직장인은 직장 현장에서, 사업인은 사업 현장에서 맡겨진 역할들을 충성되게 감당함을 통해 이유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진 업을 최선을 다해 헌신함으로 이것이 전도가 될 만큼 하는 충성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남은 또 4일 동안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나를 위한 삶이 아니고 나를 구원하신 주를 위한 삶을 온전히 드림으로 나를 살리고 만남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전도가 되질 만큼 응답의 축복을 누리는 또 남은 삶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